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이전 찬송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진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진심을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선함과 악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는데 이 전지라는 것의 개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의지를 굽히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하시고 그의 가정과 나라와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다윗도 지금의 이 상황을 아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광야 생활을 하던 처지였는데 이제는 왕궁에 앉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사람들은 고생이 끝나고 평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거에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죄송한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품고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도 다윗의 이 결단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이 정말 선한 마음을 품으시니 왕의 뜻대로 하시면 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만 받으시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결단의 기도에 대한 거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까요? 역대상 22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는 다윗이 이미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휘장 가운데 계신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1절 하반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만 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설교도를 만들 만한 사람을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만 품었을 뿐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어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앞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까지 이미 약속해 주시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도록 해주셨고 다윗의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읽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선한지 악한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